오늘은 이제 하늘 백성의 팔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성경이 복으로 시작을 해서 복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다산하고 번성하라. 모든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고 나서요,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이제 창조물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들은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요, 인류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한번 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역시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인류는요, 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이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메시아의 복을 또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지만, 또 이스라엘 역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멸망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복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복을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하시는 그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또 타락하고 또 배교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복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거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복이 참 참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는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복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가지 그 용례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아슈레의 복이에요. 아슈레. 같은 복이지만 이제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슈레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복. 시편 1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슈레라고 하는 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라카라고 하는 복을 또 이제 있는데요. 이것은 물질의 복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복. 베라카. 그다음에 바락이라고 하는 복인데요. 이것은 물질과 이 정신이 합쳐진 그런 복이 되겠고요. 가드는 자녀의 복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는 투부는 권력의 복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고요. 구약은 이제 대부분 이 영적인 복은 이제 시편에 이렇게 좀 국한돼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복은 물질과 자녀와 이 권력의 복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복이 다 이 바락의 복이 되겠습니다. 바락. 그래서 이런 그 물질과 이 정신에 해당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아슈레의 복은요, 시편 1편 2절에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자를 언급하시면서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슈레의 복은 이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아슈레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회복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이제 사적인 생활을 이렇게 사셨고요. 만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르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이 물에 잠기시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시는 이 침례를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을 이제 미리 보여주신 거죠. 침례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이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것과 또 물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광야의 시험을 이제 받으시게 되죠.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이제 받으시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아담이 이제 그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제 이기시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최초의 메시지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르쳐줬던 내용이 바로 이제 팔복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팔복은요, 세상의 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좀 강조점이 이제 틀리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의 강조점이 틀리고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이제 틀리다는 거예요. 일단 장소가 틀립니다. 장소. 마태복음은 어디에서 전하셨죠? 산 위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산에서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평지에서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대상도 조금 틀려요. 이 마태복음은 군중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은 제자들에게 해 주셨던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대명사도 좀 틀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라고 하는 제3인칭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그래서 2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영적 메시지를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누가복음은 좀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분량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한 6장, 한 장 정도의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할 이제 그 구성을 좀 보시게 되면요,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내용은 이제 오늘은 이제 특징에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팔복이 가르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팔복은 8개의 복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팔복이 가르치는 이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을 그 초점으로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팔복은 종말론적인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회복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실게요.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짐으로 그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모든 사람들, 마귀 들린 자들, 미친 증세가 있는 자들,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나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드디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이제 무엇이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이제 진행하셨고요. 하늘의 왕국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이제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오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제 증명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제일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마귀 들린 자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25절 내용에 보시게 되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왔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가난한 사람들, 또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거예요. 당시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좀 가진 것이 없는,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하늘의 가르침을 주시게 되는데요. 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오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가르치시고 있냐면 산 위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고요. 또 평지에서도 가르치셨고 또 바다 쪽에 그 배 위에 올라가셔서도 또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이 지형적인 구조를 한번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낮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아주 뜨겁게 내리쬐었을 때는요, 이 땅은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가요. 반면에 해수면 갈릴리 호수 쪽에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온도를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해수면은. 그래서 낮에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 해풍이 부는 거예요. 해풍. 낮에는 이제 물 쪽에서 산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뜨거운 해가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가는 오후 시간이 되잖아요. 오후 시간이 되면은 이 땅은 또 급속하게 또 이게 그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육풍이 이렇게 부는 거죠. 산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시기가 아주 뜨거운 오후 시간이 아니라 좀 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길어진 오후 시간 이제 한 5시 정도의 시간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풍이 부는 거죠. 산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 음성을 이 바람에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반대로 되면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이렇게 육풍이 부는 산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골바람이 내려가는 바람을 타고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이게 작은 목소리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 바람에 실려서 그 음성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산에 오르셨다.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났고요.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렇게 수요를 이제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처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처음 전하시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바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 연장선 상에 지금 이제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금 산에 올라가서 이제 직접 산에 올라가셔서 율법의 실체가 되어 주셔서 지금 하늘의 이 교훈을 지금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 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무서워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제 이어주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하신 내용이 팔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산상수훈을 여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지금 이제 앉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앉으셨다. 당연히 산에 올라갔으니까 뭐 앉으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랍비들은 이제 어떤 그 가르침을 할 때에는 앉아서 이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위는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오셨고 성육신 하신 그 메시아로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아주 공적인 가르침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이제 앉으셔서 이렇게 전하신 게 아니라 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서서. 예, 마태복음은 앉아서 전했고 누가복음은 서서 전한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맞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맞고 이거 틀리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예.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왕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지금 이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누가복음은 강조점이 틀린 거예요. 강조점은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앉아서도 전하셨고 서서도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서서도. 예. 이런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이것을 이해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실게요. 2절.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이르시되. 자,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그 하늘의 교훈을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예, 당연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요,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 이 존중하는 태도가 뭐냐면 더하지 않는 것이고요,
왜곡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말씀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처럼 참 기쁨과 이렇게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의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아슈레의 복을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스어로는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blessed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영어는 이제 다양한 언어들을 이렇게 종합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라틴어에서 많이 이제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bless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라틴어의 blood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blood는 이제 피죠. 피하고 같은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복은 이 피를 통해서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주어진 복이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바로 피의 결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은 어떤 단어를 쓰나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해픈 이제 이게 해픈이 어떤 뜻이죠? 발생한다 이렇게 우연히 오는 것이 이제 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연히 이렇게 뭐 하늘에서 이렇게 뭐가 떨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이제 행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은요, 우리 사람의 가졌던 이 기존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복 있는 사람. 이 구약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팔복을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헌법에 명시가 돼 있죠. 복에 대해서 헌법 제 10조에 보면 이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국가에서도요, 이 구성원들이 이 행복한 삶을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또 국가는 마땅히 이 기본적인 이런 기본권을 이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보장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이제 그런 권리와 의무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왕국은요, 이 복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와 이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이제 세상의 왕국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늘의 복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세상의 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세상이 주는 복이 뭐냐?
이 실체를 좀 알아야만 하늘의 복의 가치를 우리가 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죠. 그렇죠?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행복한 인생을 이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복이 어디 있나 하면서 이제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 권력을 지금 우리가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 그걸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복은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렇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행복을 손에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조차도 그 행복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그래도 좋으니까 좀 돈과 명예와 권력은 좀 지고 싶다 하는 것이 사람의 아마 욕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시종일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와 이제 만족의 관계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유와 만족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숨겨져 있는 걸 좀 봐야 되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욕망이라는 변수가 있다. 욕망. 소유와 이 만족 사이에는 욕구라고 하는 이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물이 적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사실 욕망도 적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이렇게 변변하지 못하면 내가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봉급 생활자인데 내가 한 1조를 벌어야지 이런 생각은 안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좀 욕구도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같이 증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욕망도 증가한다. 욕망도 증가한다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어떤 소유를 얻어서 만족하잖아요. 만족을 하게 되는데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이게 좀 이렇게 정체가 된다는 거죠. 정체.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 밥이 너무 맛있죠. 근데 이제 한 2그릇 정도 먹으면 계속 만족이 됩니까? 이 배고픔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먹으면 이게 더 먹어도 이렇게 그 이상 만족도는 안 올라갑니다. 이게 좀 만족도가 정체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욕망은 굉장히 무한대로 올라가요. 욕망은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소유한 것에 비례해서 계속 비례하는데 반면에 우리의 만족도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정체가 된다는 거예요. 정체가 되는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우리가 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소유만 주어도 굉장히 기뻐해요. 저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가면 아이들이 막 쫓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캔디 하면서 쫓아와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 하나 주면 너무나 행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그렇죠. 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소유에 이렇게 행복을 합니다. 근데 부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내가 100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150층짜리 건물을 주면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만족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변수가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마귀가 이제 우리 눈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욕망이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행복이 이런 소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욕망을 채워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만족도는 일정 부분이 가면 이게 정체가 되고 욕망만 더 이제 증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욕망만 추구하면서 나갈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은 나를 망치게 되는 일로 생기게 된다. 내가 어떤 쾌락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막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추구했을 때 이 쾌락의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정체가 돼요. 근데 더 내가 가지려고 막 애를 쓰게 되면 이제 더 강한 그 강도를 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제 마약도 하게 되고 어떤 그 더 강한 것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파멸의 길로 이렇게 그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막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이렇게 소유를 가지면 이 욕망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복도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오해를 이제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유와 복이 이제 이렇게 좀 그 비례한다면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리고 재벌들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통치자들도 아주 그 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상 그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2절 13절에 보시게 되면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라. 내가 해 아래에서 본 고통스러운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자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소유가 계속 만족을 주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소유물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악을 더해주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그 어느 정도의 그 순간에 우리가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동 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행복 지수도 우리가 좀 이제 매년 발표해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선진국이 행복 지수가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 저기 하와이에 있는 아주 그 좀 소득이 적은 그런 나라라든가 뭐 방글라데시라든가 이렇게 좀 아주 그 비참하게 살고 우리 눈으로 볼 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문명의 편리함을 이제 누리고 있는 선진국일수록 이 만족도가 굉장히 그 떨어지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와 만족이 이렇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인 세계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소유해야 될 진정한 복이 뭐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팔복의 특징을 오늘 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요, 지금 이제 그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이 메시아 왕국의 헌법이에요. 이 하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그 법도를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시대와 새 질서와 새 규범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내용을 관문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팔복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팔복의 가치관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생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왕국,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이렇게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상화. 그래서 8가지의 그 면을 예수님의 그 성품의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요.
이 팔복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성품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요. 8가지지만 실상은 몇 가지예요? 하나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도 몇 가지죠? 8가지, 9가지, 9가지지만 실상은 하나의 열매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미자가 5가지의 맛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의 열매인 것처럼, 하나의 열매가 5가지 열매를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님의 열매도 하나의 열매지만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팔복도 예수님 자신의 8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팔복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팔복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으셨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사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이라고 세상으로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화평하게 만드는 자,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팔복은 역설적으로 세상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이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이 왕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을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세상 방식대로 안 살라고 모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요, 2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단락으로.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그리고 5째 복부터 8째 복까지, 이렇게 2단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이제 이 네 단락은요, 개인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개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요, 관계의 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의 복. 이 세상의 복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에게. 물론 이 팔복도 역시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팔복은 이 관계의 복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의 복은 관계의 복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없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없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각 사람에게는요, 이 정해진 그릇이 있어요. 그릇. 그 이상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부어 주어도 내가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그릇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체가 되는 것이죠. 정체. 우리가 이제 세상이 주는 만족도 마찬가지고요. 하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주어지게 되면 이게 정체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을 넓혀준다는 거죠. 그릇을 넓혀주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관계 복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이 긍휼함, 내 안에 있는 긍휼함을 이렇게 퍼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긍휼을 나한테 이렇게 퍼주어 주는 방식을 해주게 됩니다. 내가 순수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순수한 동기와 목적을 이렇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순수한 것들을 우리 안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화평하게 하면 할수록 또 내 안에 더 놀라운 이 화평이라는 것이 피스입니다. 영어로. 이 평화를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희생과 섬김을 또 하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을 하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바보 같을 수 있죠. 내가 손해 보는 짓을 왜 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에 따라서 더 큰 보상이 나에게 이렇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팔복의 특징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애써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스림을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복. 예. 다스림을 받는 복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워짐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고요. 애통함을 통해서 내가 위로함을 받고요.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상속을 받게 되고, 의를 갈망함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게 되고, 긍휼을 베풀어서 내가 새로운 긍휼을 받고, 순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되고, 화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의로 핍박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왕국 속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이 초점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요, 이 초점이 하늘의 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여호와 증인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 보시면 이 킹덤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이제 나라, 국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킹덤,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 할 때 동물의 국가 이렇게 합니까? 동물의 나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동물의 왕국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킹덤이거든요. 킹덤. 그러니까 이 킹덤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단어가 비록 이제 여호와 증인 2단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단어인 거예요. 사실 보면은 이단들이 이 성격적인 용어를 많이 가져가서 지금 이제 우리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이제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는데요. 이 하늘의 왕국은 무엇이냐? 하늘의 이 통치권이 이 땅에 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통치권에 이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하늘나라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이요, 하늘의 왕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이 뭐로 끝나요? 하늘의 왕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 하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현재형. 그럼 첫 번째 하늘의 왕국과 마지막에 하늘의 왕국이 같은 겁니까? 같은 건 아니죠, 지금. 예, 같은 거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초림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스타트 되었다.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구원의 복. 이제 우리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여덟 번째 복이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이루어지죠? 예,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재림.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왕국에서 이미 시작된 하늘의 왕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늘의 왕국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예. 이 하늘의 왕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시대, 이렇게 예. 들어갈 사람들이 모아지는 그런 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하늘의 왕국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왕국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겠고요. 여덟 번째 복은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완성될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이 초점이 이제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 초점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은 과정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제 있는 이 과정의 복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복부터 일곱 번째 복은요, 어떻게 표현이 끝나냐면 미래형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렇게 일곱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미래형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 이제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전히 이런 불법과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소속이 하늘의 백성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님 같이 이렇게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보상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상. 우리가 닮아진 것만큼 우리 이제 그 하늘 백성에게는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의 심판은 있다는 거죠. 보상의 심판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만큼, 우리가 또 이렇게 성과를 이룬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8번의 복은 현재형, 그리고 2번부터 7번까지의 그 내용은 미래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팔복은요, 또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 비록 이제 우리 현재 내용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지만, 궁극적인 부분은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그 세상적으로 볼 때 불행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사실 복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지금 이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속이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우리가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이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또 이렇게 분노하고, 또 여전히 또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이렇게 이게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지는 이유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뭔가 이제 이루려고 할 때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이렇게 오시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의 속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율법처럼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결심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그 다스림 속에 나를 내어드릴 때 자동적으로 이 하늘의 복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의 어떤 영역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오로지 내가 주인이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조금씩 실제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분의 뜻에 조금씩 굴복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누구에게 굴복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의지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뜻에 굴복해서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의 삶에 이렇게 실천되어질 때 이제 주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그 천한 모습을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이제 바꿔 주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팔복의 그 결론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대접.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자 했을 때는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은 하늘 백성으로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저기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친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친척일 수도.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살아가려는 모습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모진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런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 뒤편에 이제 마귀가 이 영적인 안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이라든가 또 이렇게 불신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방해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굴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굴복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시고요. 또 뱀과 같이 이렇게 지혜롭게 그것을 이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기뻐하시라. 크게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사는 이런 이 선택을 진행했을 때는요, 참 이 보상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믿음과 핍박은 비례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례해.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을수록 거기에 대한 저항이 점점 더 심하다는 거죠. 우리가 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물결을 따라서 흘러내려갔을 때는 이 세상에 순응해서 내려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행하듯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물을 거슬러서 내가 한번 올라가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물의 저항이 아주 강력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안하다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편안해, 주변에 아무 반대도 없어, 너무 편안해, 이것은 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았던 대언자들이 이미 다 겪었던 일이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미 다 겪은 일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이제 맡겨진 거예요? 마귀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세상인 겁니다. 마귀 세상에서 내가 해피하고 그냥 편하게 산다고 하는 거는 믿음을 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 저항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항이 없이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좀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대언자들의 그 공통점들 보시게 되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진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 사도 바울, 침례 요한, 수많은 그 신약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이렇게 함께 받았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일관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때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주관과 생각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조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번째 주인데요, 금년. 그래서 예수님 같이 이제 닮아가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처럼 참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다스림을 받을 때 복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